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2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4절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5절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었더라. 자,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장차 건축되어질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소집되어서 계수되어진 레위인은 30세 이상, 다시 말하면 이제 봉사의 사역을 하는 레위인들이었는데요. 그 숫자가 여기 보니까 38,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38,000명을 네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레위인의 제일 중요한 일은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일들을 돕는 일이었는데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또 레위인 중에서는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각 지파에서 율법 가지고 재판해야 할 때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6,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8,000명은 문지기 4,000명, 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대 4,00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는 다윗 때에 이제 그 레위인의 중요한 직무로 하나님께서 이제 딱 그 완성시켜 주신 그런 일이었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무려 38,000명이나 되는 실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나 혹은 찬양하는 일이나 또 부정한 것들로부터 그 예배를 지키는 일이나 혹은 예배와 관련된 제반 봉사를 하는 사람이 무려 38,000명의 실무자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요. 자, 그런데 워낙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은 이 레위인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성막을 등한시했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고요. 레위인들도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를 내팽개치고 이제 그냥 일상적인 일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예배자인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이 레위인의 직무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장차 성전이 이제 건축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는 다윗이 받고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나면 레위인들의 일이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을 터인데요. 바로 이 시점에 레위인들을 모은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7절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8절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9절 시므리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10절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니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11절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으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레위인의 이렇게 24 반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그 지도자들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인은 크게 세 계열이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렇게 이제 세 계열이 있는데요. 먼저 읽었던 내용은 이제 게르손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게르손 자손에게서 오늘 읽어본 바에 보니까 10개의 반차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이제 24반차가 있어서 이제 반차별로 돌아가면서 섬기게 되기 때문에 1년에 뭐 이제 말하자면 한 반차가 한 주를 섬기게 되면은 1년에 2번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섬기게 되는 시기인데요. 자, 그 반차 중에서 읽었던 본문 게르손 자손 중에서 10명의 지도자가 있고 10명의 반차가 10개의 반차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앗 자손들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20절입니다.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운니엘의 4사람이라. 13절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섬기도록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1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15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16절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17절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 다른 아들이 없었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18절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19절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맘이며. 20절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자, 레위의 이제 두 번째 아들 그앗의 이제 계열에서는 오늘 보니까 9개의 반차가 이제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그앗의 장남 아므람의 아들 중에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고요. 이 중에 아론 후손은 다른 레위인들과 달리 지극히 거룩하게 되어서 여호와께 직접 분향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앗 자손 중에서 이제 이 그 아론의 후손들은 사실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계수하지 않고요. 제사장을 따로 계수할 때 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의 이제 그 둘째 아들 또 그 둘째 아들의 장남 아므람의 자손 중에서 아론을 제외하고 이제 그 모세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일반 레위인이 되어서 이렇게 고앗 자손이 받은 9개의 반차 중에서 또 이렇게 그 자손들이 반차를 나누어서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모세가 살아서 섬길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었고 아론은 그를 돕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모세가 지도자고 아론은 옆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였는데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자기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이 맡겨지지 않고 자기 후손들은 일반 레위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봉사하게 하고 그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이 아론의 후손들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이렇게 맡게 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특별히 모세의 충성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는 진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또 사람들의 진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인도하였는데요. 그에게 자기 자식들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자식들에게 어떤 특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론의 자손들보다 모세의 자손이 훨씬 더 소중할 터인데요. 그의 자손들은 그냥 평범한 레위인으로, 그러니까 레위인의 반차를 이렇게 그 아들들이 이렇게 맡아서 이제 그 있는 그 10명의 이제 이 족장들 중에서 그냥 자기 아들들이 있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참 우리에게 참 기감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제일 높고 레위인은 그 다음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사용하시고 다른 직분을 주신 것이지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눈에 부각되는 것은 분명히 제사장이지 레위인이 아닌데, 어쨌든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충성했는지 여기 그앗 자손의 10반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더 살펴보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의 레위인들 볼까요? 21절,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라와 무시요, 마흘라의 아들들은 엘아살과 기스라. 22절, 엘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니. 23절,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라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자손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더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라리 자손 중에서는 5개 반차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에서 10반차, 그리고 거핫에서 9반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므라리에서 5반차, 합쳐서 24반차가 레위인의 이제 당번과 비번을 나누어 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먼저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부터 이렇게 반차를 정확하게 하고 준비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일에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섬기고자 하는지를 잘 보는 본문이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제일 먼저 레위인들을 모아서 이제 세워질 성전에서 정말 섬길 만한 사람들로 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가 예배자였기에 예배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 되어져서 우리 때문에 예배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이 그 24반차를 나누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또 성심 다하여서 자기의 당번 기간에 섬길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모세는 그의 소중한 두 아들을 지극히 크게 거룩하게 하여서 뭔가 남들에게 잘 보이는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레위인의 한 반차들을 맡는 아들로 이렇게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지 내가 내 자녀들을 높이려고 하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특권을 남기려고 하고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